네, 이 시간 잠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의 그 삶과 모습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굳어져 있는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심고 물을 줍니다. 힘들게 땀 흘린 수고가 분명히 그 자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다음날 밭에 나가보면 분명히 전날에 수고했던 흔적들은 다 남아 있는데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는 지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씨앗이 심긴 그 자리에 뿌리가 나고 싹이 돋고 줄기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기다리던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어떤 형태든지 그 자리에 크고 작은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답답함을 느끼며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 내가 참고 품어줬는데 왜 이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일까? 바로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마음은 낙심도 되고 허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 이 신앙 생활에 대해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 눈에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이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남긴 흔적에도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남긴 그 흔적 가운데도 이 복음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게 하십니다. 15장 후반부를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율법적인 행위인 이 할례를 통하지 않고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이것이 선포되어졌고, 이를 통해 모든 초대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복음의 자유를 함께 경험하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에 머물며 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워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여기서 지금 나오는 방문하자라는 말은 단순히 얼굴만 보고 오자는 뜻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떼를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듯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성도들의 사망을 세심하게 다시금 살피고 돌보면서 이 바나바와 함께 대신방을 함께 가자고 지금 사역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목적과 의도에서 나온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번 선교팀에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사역을 중간에 포기하고 이 선교팀 이탈해서 자신이 살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처럼 이 한 사람을 다시금 품어주고 세워가는 이 목양을 중요하게 여기며 바나바가 말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며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 사역은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사역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한 사람을 끝까지 품으려고 했고, 바울은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맡게 된 이 사명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주의 몸 된 교회를 사랑했고 복음을 위해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로 두 사람은 심하게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3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서로 간에 갈라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심히 다투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 순간 감정이 격하게 올라와서 자극이 되어서 서로 날카롭게 충돌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서로에게 이것만큼은 결코 양보할 수 없어, 이것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어, 첨예하게 대립하던 중에 결국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만큼의 다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이 장면이 참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참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와 동일하게 그 서로의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 어려움도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 함께 모여있는 목장교회 안에도, 사역팀 안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시작된 의견의 차이에서 시작된 대화가 점점 언성이 올라가고 결국은 얼굴을 붉히며 헤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품고 이해해 줘야지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원칙은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이 조율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오해와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되는 상처는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상처보다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더욱 서로를 섬겼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큰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남곤 합니다. 혹시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섬겼던 그 사람 말입니다. 사도행 9장에 나오듯 사실 바울에게 바나바는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경계할 때 바나바만은 바울을 끝까지 이해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런 사랑과 바울이 갈라진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슬프고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갈등의 상황을 기뻐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충돌은 분명히 안타깝고 아쉬운 사건이었죠. 초대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볼 때에 굉장히 큰 아픔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또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결과적으로 이 2차 전도 여행팀이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적인 연약함이 남긴 크고 작은 관계의 갈등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선하신, 이 복음 증거라는 그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사망 속에서 이 성교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신 것입니다.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나바의 품 안에 다시금 일어선 마가는 이후 베드로의 가르침을 곁에서 함께 배우고 들으면서 이 복음의 사역자로 성장했습니다. 훗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마가복음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유익하다.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에 쓴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한때 바울이 포기했던 마가조차도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 나의 일에, 하나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사역에 유익하다고 고백하게 되는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키고 세워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있는 가정과 직장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관계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낙심되게 하십니까? 낙담되게 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마가는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처럼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게 되는 그런 사망관에 놓여있는 그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수없이 겪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남긴 그 흔적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마가와 같은 그 존재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사람을 온전히 준비시키시고 세워가시고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온전히 세워가실 것을 마음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를 위해, 그 사망을 위해, 그 관계를 위해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이 남긴 흔적 속에서도 역사하시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심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심은 자리마다 복음의 열매를 얻게 하십니다.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길리기아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루스드라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루스드라는 어떤 장소입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넘어간 그 사람들이 갑자기 폭도가 되어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돌을 들어 바울에게 돌을 던졌던, 거의 반쯤 죽게 되었던 장소가 루스드라입니다. 그리고 성 밖에 버려졌죠. 굉장히 처참한 추억이 남겨져 있는 땅이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정말 그때만 생각만 해도 온몸이 욱신거리고 마음에 두려운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땅이 루스드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서 잘 지내고 있다가 마음에 어떤 말 한마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면 다시금 그 자리에, 그곳에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다.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그 이름조차 말하거나 떠올리기 싫어집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루스트라 지역을 빼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땅으로 다시금 들어갑니다. 바울이 지금 루스트라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유, 어떻게 해서 그 마음에 그 땅을 다시금 밟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가야 되니까, 코스에 있으니까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 복음의 은혜가 내 삶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 루스트라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바울이 피 흘리며 믿음으로 복음을 심었던 그 자리 가운데 한 복음의 열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청년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알의 밀알처럼 피 흘리며 심었던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란 열매를 그 땅 가운데 자라가게 하셨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자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자신은 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대요. 이후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디모데를 점점 물을 주면서 양육했던 자가 누굽니까? 먼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를 통해 하나님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 더욱더 잘 자라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진 이 복음의 흔적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한 사람, 한 영혼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까지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심는 걸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살피면서 물을 주면서 자꾸 그것을 돌보고 살피는 사역이 또 누군가를 합니다. 결국 내가 잘해서,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물을 주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힘들지만 굳어진 땅을 기경하고 믿음으로 심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인내함으로 물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몇 년째 기도하고 섬겼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그 관계, 그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주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심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디모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러하기에 순종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눈물의 기도를 뿌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놀랍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귀한 복음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우리 모두에게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디모데를 데리고 그 지역을 떠나기 전에 그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네, 지금의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분명 1차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 율법인 행위인 이 할례에 구원의 여부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적 행위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결의하고 전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디모데는 자신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굳이 할례를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3절을 보면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을 알았거든요. 당시 바울의 전도 방식은 항상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함께 회당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듣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질을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도 바울은 자신의 이 부분에 대한 사역의 원칙과 철학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처럼 바울은 나에게는 이렇게 하지 않을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장과 내 스타일이지만 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온전히 연결될 수만 있다면, 저 한 사람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다는 그 마음에 자신의 사역의 원칙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가정과 직장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얘기가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께 연결시키는, 이처럼 믿음으로 심는 그 일들이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내 입장, 내 스타일이 다 있죠. 그런데 내 마음을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한 영혼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연결될 수만 있다면 내 자존심, 내 입장, 내 스타일, 내 생각 내려놓고 얼마든지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과 일터, 많은 자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더 본질적인 일이냐? 비본질적인 일 때문에 자꾸만 마음에 갈등하지 말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이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이란 삶을 심으며 복음의 흔적을 남긴 그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요? 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 보시면 주목할 표현이 굳건해지고 늘어가니라. 이 표현이 두 단어 모두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미완료 시제란 단번에 그 상황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 상태를 진 듯합니다.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조금씩 멈추지 않고 계속 굳건해지고 계속 그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져가는 역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이렇게 맺혀가는 겁니다. 갑자기 한순간에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을 심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의 흔적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세상의 많은 자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남겨진 두 가지 흔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남긴 흔적들이었고요, 하나는 믿음으로 또다시 심는 복음의 흔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믿음으로 무엇을 심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흔적은
예수의 흔적, 십자가 복음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흔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셨을까요? 부활하셨으면 깨끗한 몸, 완전한 몸으로 그냥 부활하시면 되는데 왜 그 손과 발에 이 못자국 난 구멍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이것은 실패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죽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 못자국 난 사랑의 흔적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 복음의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끝까지 의심하던 도마도 이 주님의 손과 발에 남겨진 이 상처를 만지는 순간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십자가 복음의 흔적을 날마다 만지며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서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늘 남기고 있는 이 복음의 흔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던 그 순간, 끝까지 예수님 내가 믿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누군가를 품었던 그 사람, 아무도 몰랐던 그 눈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삶에 남겨진 아픔과 상처만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꾸 아프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처를 회복시키셔서 복음의 흔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 또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복음의 흔적을 남기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의 제자로 나를 따르는 성도로 살기 원하냐?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 십자가 복음의 삶에는 반드시 복음의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의 말씀 믿으며 한 알에 밀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2절입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에 밀할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의 열매가 자꾸만 더뎌질까? 왜 맺히지 않을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 알의 밀알이 그 땅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낸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너를 보냈는데 심겨지긴 했는데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너의 자아를 죽이고 너의 본성을 내려놓고 십자가 복음, 내가 너를 위해 했던 그 희생, 그 사랑, 그 기다림, 그 용납, 네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그 자리 가운데 반드시 많은 열매 맺게 해줄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가와 같은 존재,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이런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내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너의 자아를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상황과 그 자리와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며 합심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의 밀알처럼 이 복음의 씨앗처럼 심겨지는 건데 아버지, 결국 여전히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어서 아버지, 그 한 사람을, 그 자리를 여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바울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 한 사람 한 영혼이 주님께 연결될 수만 있다면 아버지, 내가 어떤 것이든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나를 부인하는 그 사역들을 끊임없이 살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 그 애착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누셔서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흔적을 다시금 만지게 하시고, 여전히 주님의 그 흔적은 실패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임을 압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는데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이 복음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흔적의 자리마다 아버지 영원이란 열매가 주님께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답답한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 억울한 마음도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버지 나를 살리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을 낮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흔적이 남는, 복음의 열매가 생기는 그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졌는데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또다시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그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수많은 모임과 관계의 그 많은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심겨지고 십자가 복음 앞에 죽고 주로 인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산상 가운데 지내면서 여러 많은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아픔도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이 모든 세상의 상처와 아픔들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흔적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흔적이 남겨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함께 맺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속에 관계의 갈등으로 여러 많은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사망 가운데 회복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오랫동안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변화가 보이지 않아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심고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뿌리오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가게 하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복음의 흔적을 남기며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